지금 녹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고면했죠. 근데 빌립보서 4장에 와가지고 또 바울이 어떻게 지금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아침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먼저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말했던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이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주여 우리를 아시겠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 노릇했고 집사 노릇했고 많은 일들을 했으니 우리를 기억하시겠죠? 내가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뭐 수복음교회 다녔고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알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오직 누구를 아신다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는 자, 나에게 기억된 바 된 자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과 목사 노릇하는 것과 집사 노릇하는 게 셈이면은 이꼬르면은 좋겠는데 뜻밖의 이꼬르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뭘까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쫓으라. 다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더 나쁜 악이다. 그러니 너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살아갈 때에 어떤 관계인가를 봐라. 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는지를 봐라.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 어떤 사람은 싫은 관계, 어떤 사람은 막 있으나 마나한 관계, 어떤 사람 도대체 너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신경 쓰느냐. 근데 오히려 주님은 좋은 관계를 더 신경 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관계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악한 관계에 있어서 그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물론 선으로 그들을 대해줘라.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만 될 수 있다면 잃어버린 양 하나가 죽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랬죠. 근데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의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쫓으라 했던 이 삶의 모습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봤을 때 관용이라는 뜻이 뭡니까? 목사님, 관용이 뭔데요? 관용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다. 관용이라는 건 악을 선으로 대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관용이 있는 사람이네요 라고 성경은 아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어떻다고요? 가까우신 거죠. 결국은요, 이 말도 열매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열매 이야기. 너희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나무라면 선한 열매를 맺고 네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앉아있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내가 이제 와서 열매를 얻으려고 딱 와보니까 이 나무 열매 없네. 찍어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 여기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근데 왜 알게 해야 되냐면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알게 해요. 네가 네 삶의 가운데 관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너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보면 무슨 은사, 기도만 하면 능사인 줄 알고 무슨 뭐 예언 기도하고 뭐 하고 어쩌고 하면 이게 뭐 능사인 줄 알고 딴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했던 이 부분은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그 넓은 마음을,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선한 마음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그 착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깝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에서는 보통 옛날에는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염려 가운데. 염려가 되니까 뭐 기도 제목 내놓으십시오. 우리 애들이 뭐 요번에 좋은 학교 갔으면 좋은 대학 갔으면 우리 애가 요번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우리 애가 요번에 뭐 어떤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세상의 육적인 필요로 하는 것을 주세요 염려함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결국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것이 없을 때 염려를 한대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나 없나를 더 염려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를 더 염려하고 내가 진짜로 그 믿는 믿음의 증거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지키라고 그랬고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여러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룬 자는 어떤 결론적인 인간형이 되는가 봤더니만 그 인간형이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내 육신의 법대로 쫓아가지 않고 아버지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서는 뭐라 했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에 빠지지 말고 있어야 될 모습이 있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로 있었다. 이게 증거가 범사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걸 뭘 해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가 되는가라고 들여다봤더니만 항상 네 육신은 너를 항상 기쁘지 못하게 만들고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열받고 저도 늘 농락당합니다. 늘 농락당해요. 그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에 깨달아 보니까요 그 모든 것 넘어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믿음이 내 속에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늘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요즘은 여러분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여, 나를 이 연약함과 믿음 약함에서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은 없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믿지 못하고 있는 내 이 불안한 만약에 심령이 있다면 이 믿지 못하는 이 불신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가장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할 것이 필요로 하는 상태. 지금 조금 힘든 상태죠. 그래서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라, 간구해라. 근데 조건이 들어붙어 있어요. 뭐라고 조건이 붙어 있냐면 감사함으로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 얻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이 바울이 말하냐면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되 어떻게 함으로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되든 되지 않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라. 사랑이가 지금 만약에 치킨 너겟을 또 먹고 싶다라는 거야. 더 먹고 싶다. 한 10개는 더 먹고 싶다. 마음은. 그러면 간구를 해요. 아빠한테 간구해봤다가 아빠가 안 들어주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좀 주세요. 치킨 너겟 10개는 더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박 집사가 만약에 사랑아, 너 조금 전에 10개 먹지 않았냐? 엄마 생각에 네가 10개를 더 먹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배탈 나든지 병원에 갈 수도 있다. 딸아, 네 구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엄마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딸이 생각할 때 사랑이가 엄마 싫어, 미워, 왜 안 주는 거야? 치킨 너겟 10개 더 모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상황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렸죠.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아, 네가 틀린 것 같다.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도 훈수를 두겠지요. 사랑아, 배탈 나서 아야 해서 봐, 승재 오빠 봐, 정재 오빠 봐. 정재 오빠도 치킨 너겟에서 20개 먹고 배 아이래가 병원에 간 적이 있어. 그러니 너무 먹으면 안 돼. 이때는 너무 훈수도 잘 두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든 응답을 하지 않든 이것은 누가 결정한다? 나 여호와가 결정. 그러니 너는 들어주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아니하면 감사가 안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너와 나와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백성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는 세상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자녀를 위해서 뭐든 좋든 나쁘든 그 결정은 누가 보살펴 주느냐면 주께서 보살핀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도우심 그런다면은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결정은 내가 한다. 치킨 너겟 10개면 충분하다. 20개는 너무 많다. 이것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내 아빠가 엄마가 결정하는 것처럼 누가 결정한다? 주님이 결정한다.
그러니 네가 내 자녀가 되는 순간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부족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내가 허락할 것이니 네가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나를 아빠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느냐 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다도 안 통하면 사랑아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 못 믿겠니? 그래서 우리 성재, 민재, 정자한테 잘할 때 어느 시점에서 그랬죠. 지금 이 아빠 말에 어웨이가 안 되니? 도무지 아빠 말에 언더스탠드 안 되니? 그러면 물어보자. 아빠가 너를 옆집 아저씨보다 더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한대. 믿냐? 트러스트 할 수 있겠냐? 네가 아빠의 선인데 아빠가 너를 사랑할 것 같으냐? 아주 미워하고 헤이트할 것 같으니 위치와 어떤 거냐? 바보가 아닌다며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언더스탠이 안 되면 어느 때는 트러스트 해라. 아빠를 트러스트 해라.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있으면 하고 싶더라도 좀 참는 그런 아빠를 믿고 따라다녀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관계를.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 관계가 잘못됐대. 그전에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는 탕자가 되어서 관계가 끊어졌지 않느냐? 그러니 이 관계가 다시 이어져야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얻은 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데 무엇으로 회복됐는가 보니까 이제는 양자의 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다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네가 믿는 관계냐? 그러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는가? 이게 아버지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구하고 안 구하고 그 내용은 관심이 없는데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에게 감사함으로 좀 아뢰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다 맡겨드릴게요.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알아서 해달라고 맡기면 내가 더 네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지 않겠느냐. 그러니 빌립보서에 지금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관계를 제발 잊지 말아라. 아버지께 맡겨라.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감사함으로 무조건 항상 주께 나와라. 그리하면 자 답이 나왔어요. 이제 응답을 주시겠다는데 그리하면 어떤 응답을 준다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 이게 응답이에요. 뭔가를 강구했을 건데 이걸 강구했을까요? 아니면 뭘 강구했을까요? 세상의 것을 당연히 강구했겠죠. 근데 세상의 것을 강구했으면 세상의 것을 줘야지. 돈을 구했으면 돈을 주님 주셔야지. 명예를 구했으면 명예를 주셔야지. 건강을 구했으면 건강을 주셔야지. 그런데 뚱딴지같이 주님의 응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결국 이 응답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필요로 하는 세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이래요. 왜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냐? 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려고 가기를 원한다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걱정 근심하고 있느냐? 왜 이런 일 저런 일에 네가 염려하느냐?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면요, 뜻밖에도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누이 말씀을 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피스라고 하는 이것만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유일한 것.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 인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그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꼬실 때에, 시험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똥 만들어 먹어라.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그 질문 속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답변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근데 사단이는 떡 이야기도 떡으로도 유혹을 했다라고 하지만 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 놀랍죠? 떡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야 예수야, 네 능력 있잖아. 능력 있고 없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야 예수야, 네가 능력 있으면은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떡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 개인에게는 무슨 시험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냐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네 능력 있다면서, 네 공부 좀 했다면서, 너 똑똑하다면서, 너 그 정도는 안 돼? 이런 어떤 도전을 줬던 거예요. 그게 휘두르지지 아니하고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리고 네가 뛰어내리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보이는 명예와 영광과 부와 권세, 이거 다 어떻게 한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사단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뜻밖에도 우리가 늘 육적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 누가 줄 수 있다고? 사단이 줄 수 있다. 하나님도 줄 수 있지만 사단도 분명히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사단은 줄 수 없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고 이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가보내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필요로 하는 것, 네가 예수 믿는 그 증거, 예수 믿는 그 베네핏,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평강이다.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 말씀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저 세상의 것은 있어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고 감사만 해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 이 말도 무슨 뜻인지 알고 이때까지 읽으십니까? 이 무슨 뜻 같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선의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인간도 지각을 갖고 있고 다 있는데 인간의 지각보다 더 뛰어나고 더 뛰어나고 더 뛰어나고,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나는 지금 물이 필요해, 나는 뭐가 필요해 하는데 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어떤 분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결국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증거가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드리는 말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킨다. 무엇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얻게 되는 응답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인생들아,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아, 언젠가 내 나라에 와야 될 인생들아, 언젠가 육이 있어서 늙어지고 죽어가는 인생들아,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니다. 그는 늙어가고 죽어가면서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나라에까지 올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이것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이 사랑과 평안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고,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은 사단은 줄 수 없는데, 그 사랑을 가진 자의 마음은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면 아마 어떤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그 걱정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 아마 더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뭔가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그것이 곧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높임을 받게 된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잠시 왔다 떠나갈 터인데 엊그제 10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20대가 되고 벌써 30대가 40대가 되고 아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우리가 언젠가 보았던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모습이 어느덧 나의 모습이 될 줄을 압니다. 더 나이를 먹어 의식이 약해지고 힘이 기력이 쇠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힘도 없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오라 나는 공부하는 인생이라 라고 말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지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시드니의 또 하나의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